올드 레이디가 말하기를 우리 꼭 네 번째 남편하고 꼭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결혼을 몇 번 하셨습니까? 하니까 지금까지 3번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올드 레이디가 이 늙은 아저씨에게 지금 구애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꽂아서 지금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게 하려고 지금 계속 그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수가성 여인은 몇 명의 남편을 두었습니까? 5명의 남편을 두었고 지금 6번째는 동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버림을 당했든지 그렇지 않냐면 자기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남편을 갈았든지 바람이 났든지 간에 경제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그게 이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버림을 당할 때마다 응어리 그리고 시커멓게 타는 이 가슴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절망감, 허무감, 허탈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분명하게 그때마다 이 괴로움 속에서 자기가 빚을 지고 있는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중에 그가 한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질문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습니까? 아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습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결을 받는 내용이 나온 걸 볼 때 이 여인은 신앙에는 의식이 높은 여인이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은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목마른 여인입니다. 그럼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았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먼저 찾았습니까? 대낮에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이 오는 것을 아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기다렸겠습니까? 이거 알 수 없는 은혜죠.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수가성 여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꼭 찾아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보면 우리 인생에서 그래요. 절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정말 내 문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 늘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 물동이를 버려둬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도 드러내지 않는 이 메시아란 자기 정체성, 이 신분을 이 여인에게는 드러내신 것입니다. 죄 많은 여인에게. 그럴 때 이 여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동이를 던져둔 겁니다. 던져버렸습니다. 왜? 생수가 와버린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와버린 겁니다. 갈증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동네 사람한테 외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나에게 만나기만 하면은 내 인생의 근본의 갈증이 풀어진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아시스에 있는 신기루를 나는 찾고 있는 거예요. 신기루 속에서 내 모든 존재와 내 야망과 욕망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몸부림입니다. 엄밀히 우리 말해봅시다. 우리가 욕망에 빠졌다. 물질에 빠졌다. 이게 뭐냐면은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거기에서 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나 인간은 해결이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생수를 마셔야만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나의 영혼이 구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
같지만은 더 깊은 생수를 마시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목마름에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의 에브리싱, 모든 것을 아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을 두 번 강조해요. 나의 모든 것, 과거의 모든 것, 현재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 이 믿음의 씨앗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남편을 5명이나 체인지했다면 그 일가 친척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열등감과 과거의 수치스러움과 또한 그 죄책감과 이런 것 때문에 대인기피증에 있는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하는 이 여인이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인생들이 너무 이 불쌍한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고, 그 인생들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거는 꼭 메시아를 만나야만 저 인간들도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 근본 문제가 바꿔지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지만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생명의 역사고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폰티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둘이 요셉과 빅토르인데, 전승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딸 돔니나와 그 밑에 있는 여종들을 전도를 한 4개 명 하고 순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자의 삶이죠. 사도급의 레벨입니다. 이 순교자에 가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 안에 모든 인생의 성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걸고 예수를 따라버린 겁니다. 이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 메시아라는 것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나의 진정한 당신은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 인생이 나의 모든 걸 쥐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모델이 바뀌는 겁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이렇게 제출하시면은 누가 나와야 됩니까? 어떨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정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내가 닮아가야 모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회로 다 이민시켜버렸어, 강제로. 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빌로니아나 저 아시리아 윗동네 북쪽의 사람들이 이민족이 와가지고 거기를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거기가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혼혈족 지역이 돼버린 겁니다. 사상도 혼혈이요, 종교도 혼혈이요, 피도 막 혼혈이 돼버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 쉽게 말하면 이 자기들하고 완전히 다르다. 민족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우리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 너희도 개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뭡니까? 억눌리는 한이 있는 것입니다. 불평등이나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가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 속에, 사마리아 여인의 정욕과 가난의 목마름 속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올 때 500년 동안도 그들은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차별과 이 목마름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부족함이 은혜로 바꾸게 하신 주님의 역사, 주님의 복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 예수 못 만나면 바보고, 어려움 속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 갈급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 말에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간청을 합니다. 제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안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42절에 그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다. 구원자 소테르 이 구출자임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동등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예수 신앙을 믿어도 육체로 오신 신성의 이 예수님을 못 만나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형통의 역사는 못 일어납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신성을.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조지아주 스머나에서 이 33살 제시카 그리고 30살인 이 안투안이 저녁을 먹고 뭐 감정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부부 싸움이 크게 번졌죠. 그러니까 안투안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인과 그 6개월 된 딸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제시카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총소리가 팍 울렸습니다. 제시카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니 경찰들이 오니까 제시카가 화장실에 죽어 있잖아요. 또 이 해병대 출신 총 들고 난동을 부렸던 이 안투안도 그 자리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없는 거예요. 딸아이가 6개월짜리 코비라는 딸아이가 없어서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13시간 만에 찾았습니다. 딸아이가 어디가 있었느냐? 변기통 안에. 이 엄마가 자기가 죽음 직전에 자기하고 딸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딸아이를 변기통에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죽었지만 코비 6개월짜리 딸은 살았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나 자신의 가슴 속에 짜릿짜릿하게 정말 이것이 이 심오한 진리가 이 단순한 진리가 내 영혼 속에 깊게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영혼 속에 스며들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피의 사건 이걸 깨달을 때 이건 성령의 내가 은혜를 받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깊은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또 죄의 얼룩진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내 어린 시절부터 뭐 3살부터든지 그 죄악이 쫙 필름처럼 흘러가지 않습니까? 나쁜 짓 했던 거, 뭐 도둑질 했던 거, 나쁜 그림 봤던 거, 입으로 상스러운 소리 했던 거, 친구를 속였던 거, 부모를 속였던 것들 얼마나 주님이 내 죄를 샥샥 보여줄 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 정의 고문을 당한 것처럼 괴로움이 옵니다. 주야, 내 죄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큽니다. 주여,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이 샥 영상처럼 이게 임각될 때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 방법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는 방법이고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이시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뿐만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 있는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 많은 인간을 구출해 내시 위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그리고 그 속 안에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이 사실, 이게 감격과 감동이 옵니다. 이 영의 비밀이 올 때에 이게 뭐냐면 알 수 없는 신비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영의 충만함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나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악이 무서워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지면 죄악이 싫어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너무너무 상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악이 너무너무 무섭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죄악이 싫은 거예요. 이 단계가 있어야만이 죄와의 싸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 죄악으로 인한 형벌, 이것을 주님이 압박감으로 나에게 가르쳐 줄 때 너무너무 내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요, 고통을 당할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느낌이 오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경험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회개해 보셨습니까? 회개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 이게 참 가난하고 참 전시당한 이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드시는데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습니까? 강도당한 유대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죠. 레인도 지나가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거 보세요. 돌봤죠. 케어했죠. 여관방 주인에게 돈을 줘서, 돈까지 줘서 뒤처리까지 책임지게 다 했죠. 이게 누가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돼 있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어땠습니까?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죠?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긍휼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다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죄악이 500냥이라면 내 세상처럼 내 죄악은 5냥에 불과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죄가 500냥이라면 내가 작은 죄 이 5냥이 500,000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가 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없어져요. 줄어듭니다. 그때마다 주여 내 죄악이 더 크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긍휼의 영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하고 나면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강타기로 오셨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세상의 범민과 전쟁과 기아, 이 모든 이 사탄의 역사, 사탄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카드 회사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당신 돈에서 지금 500불이 돈이 빠져나갔대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에게 지금 내 카드 번호를 말해주래요. 느낌이 딱 보니까 이게 사기라 그래서, 저희 집이 은행이 가까워가지고 미국이 한 10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은행에 가서 확인하니 사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카드를 썼는데 잔고를 딱 확인해 보니까 120 몇 불이 돈이, 5인 모을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돈이 해킹당했다. 확인해라. 그래서 바로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나중에 은행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주유소에서, 우리 동네 아닌 다른 동네에서 주유소에서 썼는데 카드를, 거기에서 제 카드를 해킹해가지고 제 이 구자에서 돈을 빼간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체인지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기당할 때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십니까? 은행에서 돈 100불 이상 나가는 것도 굉장하게 이게 분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도둑이라고, 살인자라고, 나 잘등을 절대 두고 오지 않는 영물이라고, 내 가정과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눈이 열려서 그 흉악한 계략을 볼 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고, 내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필요를 내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느낄 때 어떤 변화가 오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됩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10불짜리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꼭 나에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물건을 대할 때마다, 아이고 권사님이 내 마음을 알고 어떻게 이 10불짜리 선물을 나에게 기가 막히게 주셨지? 지금도 좋아해요. 그 선물을.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선물을 받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 영이 삽니다. 하나님의 각종 비밀이 쏟아집니다. 은혜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성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들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와서 무릎 꿇고 나에게 경배와 예배를 드려. 무릎은 꿇는다 하지 않을지라도 인간들이 이 피조물이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 경배 드리는 것, 이게 제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난 속에 목마른 사람이 되었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은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오늘 이제는 인물이 또 하나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리턴 백 하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푼 것에 너무 환영합니다. 웰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좋아했지만은 이기심으로서 예수님을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봤기 때문에,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 안에, 갈릴리 가나에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는 이적을 베푸셔도 그들은 메시아로 안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누가 왔습니까? 왕의 신하가 찾아온 것입니다. 뭘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의 신하의 목마름입니다. 이게 왕의 신하의 고난입니다. 고난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베깅,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죽을 지경이고, 그 25마일 42km를 달려왔다고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야,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만이 믿느냐? 표적과 이적을 보이지 않고도 나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은 그 말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내 아들 지금 빨리 가십시다 예수님. 제가 비용 다 되겠습니다. 제가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없습니다만 가십시다. 왕의 신앙이 귀족이면 굉장히 높은 직업에 있습니다. 모든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내 자존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하루살이야. 주여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 자세로 가야 들을까 말까. 예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라. 이 인간들 타락한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외면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으십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면은 자기를 찾기만 해도 도와주신다. 자기를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아플 때 그 아파도 아버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은 이 인간의 죄와 저주의 어떤 그 원리의 그 안에 있는 변경할 수 없는 그 온칙하에서 하나님은 늘 사랑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만 하십시다. 그럼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손을 믿으십시오. 큰 손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삶 속에 성령과 동행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 주인님이여 말씀하십시오. 제 돌쇠가 순종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이 집안에서 돌쇠, 마당새, 또 자물쇠가 되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는 아내의 힘을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물쇠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만능 열쇠가 또 돼야 된다고 합니다. 만능 열쇠가 뭐냐? 아내가 기분이 나쁠 때 어떤 방법으로 아내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 그게 만능 열쇠. 또 남편들은 굴렁쇠가 돼야 돼요. 굴렁쇠. 굴렁쇠가 뭡니까? 자존심이 없어야 됩니다. 아내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항상 어때요? 둥글하니. 둥글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남성들은 굴렁쇠가 될 줄 믿습니다. 만능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마당쇠, 돌쇠, 그 당연히 돼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자존심 상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내가 보이겠습니다. 사탄과 이기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굴렁쇠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마당쇠 못 돼. 돌쇠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당새요, 돌쇠요, 명령 마십시오. 주님, 내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 앞으로 내 앞에 아련하고 나올 때 너 고찰 점 많이 있잖아. 많습니다. 너 내 앞에서 계산하고 처리할 부분 많잖아. 많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해야지. 순종. 제가 약합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 너는 아직도 네가 주인이야. 어떨 때는 내 앞에서 종이 되다가 어떨 때는 나보다 더 높은 왕이 되려고 해. 내가 왕입니까? 주님이 왕이십니까? 내가 주인을 왕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복종물 사인을 성령님이 주실 때 안 할 때는 뭐냐면은 무시하는 거예요.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서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졸고 간청하고 부탁하고 할 때
그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야,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49절에는 예수님,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 우리 아들이 죽게 돼서 빨리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 귀족, 이 왕의 신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이 나사로의 그 누이들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기만 했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중대장급의 이 장교가 예수님, 저도 상관 있고 제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제 상관이 나를 가라고 하면 저는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렇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면은 내 부하가 종이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야, 내가 뒤로 넘어질 뻔하다 지금. 너 같은 믿음 내가 본 일이 없어. 자,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주인 사인만 하시면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면 내가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이 역사하면 저도 성령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뒤로 넘어질 거라고. 이게 주님에게 잘로 감동시키는 기도가 뭐냐면,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간청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필요한 거 다 건강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을 믿고 그가 왕의 신하가 자기 동네로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집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인들이 주인을 또 만나러 와서 중간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고침을 받았느냐? 병이 오전이 됐느냐? 7시경에. 7시는 현대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야, 그때 이 메시아를 믿어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계속 이 영혼들에게 완전한 믿음, 십자가의 부활의 믿음을 클라이막스까지 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초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믿었더라.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뭐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체험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자연의 법칙을 보고 신기하다. 어제는 건강 프로그램에 석류질이 좋은 게 다시마가 1번이더군요. 2번이 팽이버섯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과학자들이 또 연구가들이 식물의 성분이 뭐가 좋은가를 다 이제 알아내고 있는데, 이 식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이 너무너무 탁월하신 그 하나님을 왜 찾지 못할까?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가나에서 두 번째 이적이 일어났고 가버나움에서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예수를 믿고 자기 여동생이, 큰 여동생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우리 여동생, 자기 여동생 가까운 목사님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에 사는 누군데 어느 집사인데 우리 여동생 꼭 예수 믿도록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원도 홍천에 있는 그 목사님이 우리 고모를 갖다가 찾아가서 우리 고모 또 예수 잘 믿게 했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또 자기 막내 여동생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노아 방주가 전 가족 구원입니다. 라합이 전 가족 구원입니다. 출애굽께서 문설주와 임박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가장만 먹었습니까? 부부만 먹었습니까? 온 가족이 먹었습니다. 전체 구원을 말합니다. 고넬료 가족이 전 가족이 예수 믿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전 가족 구원입니다. 성경은 전 가족 구원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 말은 전 식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생들, 오빠들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부족합니다. 전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가 왔으면 성령이 내 안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이고, 여기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구원자의 하나님, 치유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애정의 목마름입니다. 정말 사랑을 못 받아본 거예요. 남자한테. 경제적인 목마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목마름은 뭡니까? 차별이란 목마름. 그것도 경제적인 가난의 목마름. 왕의 신하의 목마름이 뭡니까? 질병. 아들이 죽어가니까. 아마 외아들이라 그래요. 질병의 목마름입니다. 이들은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이 유익이 되고 그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앞에 더 우리들이 강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고난 속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용서함 받음으로 난 변화가 온 것입니다.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의 삶이 아니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내 가까운 데서부터.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증거했듯이 내가 현재 만나오는 직장 동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여준 그 환경이 올 때마다 성령 뜻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삶 속에 보여준 것도 장기적인 전도요. 그들의 순간적인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던져줄 때 그때 놀라운 열매의 역사가 있다면 그 나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성교 현장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은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형통의 역사를 받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인 앞에 내 죄를 놓고 눈물로 콧물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진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내가 이제는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 기도한 영혼들에게 치유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 회개합시다. 전도하지 않는 거 회개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거 회개합시다. 불순종하고 회개합시다. 기도하십시다.